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봄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리잖아요. 하얀 눈꽃 같은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데 운동장에 하얗게 눈이 온 것처럼 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날렸습니다. 근데 바람이 훅 부니까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담벼락에 다 쌓인 거예요. 풍성하게. 그 담벼락 앞으로는 잔디밭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 앞에서 조교 2명이 담배를 피고 있다가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그 솜처럼 이렇게 막 뭉쳐 있으니까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거기다가 라이터를 껴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이제 부탄가스 불을 켤 때 빨리 불을 안 붙이면 가스가 새잖아요. 거기서 불을 붙이면 펑 하는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것처럼 불이 붙더라고요. 불이 무슨 펑 하니 붙으면서 바람과 함께 타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마치 무슨 솜 같은 그런 뭉쳐있는 것이 담으로 쭉 놓여 있었는데 훅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교들이 처음에 당황해가지고 발로 끈다고 껐는데 되겠습니까? 확 가니까 너무 놀라고 잔디밭이 타고 그러니까 도망을 치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큰 불이 되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냥 잔디밭만 타고 말았기 때문에 참 다행인데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 간질간질해서 혼났는데 그래도 이르면 영창 가니까 그때만 해도 영창 가면 빨간 줄이 이제 그어져서 사회에서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가 이 땅에 퍼진 속도가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이 급격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순식간에 죄에 온 세상이 잠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위와 계획이 온통 악하고 온통 죄악뿐이었던 거예요. 죄는 마치 잠수함처럼 수면 아래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외관에선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더 활발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코 찔찔 흘리면서 하던 게임들이 소재예요. 딱지치기,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뛰기, 구슬치기,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 뭐 그런 게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게임을 해가지고 1등 하면 456억을 준대요. 대신 게임에서 지면 죽어요. 잔혹스럽게 죽어요. 다 죽어야 1등이에요. 한 사람만.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속이고 죽이고 추악한 인간의 본성을 다 드러냅니다. 거기서도요, 낮에는 사람들이 얌전하니 점잖아요. 그런데 밤만 되면, 밤이 어두워지기만 하면 경쟁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어두움 속에서 강성합니다. 죄는 자신을 숨기고 있다가, 은밀한 곳에 숨기고 있다가 죄의 환경이 조성이 되기만 하면 득달같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달려들어서 죄를 배불리 채우기까지 끝이 없습니다. 또 죄는 마치 마약과 같이 죄만의 쾌락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그 악한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를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암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도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죄를 판단할 규칙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명절날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윷놀이를 하려고 해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룰을 정하는 겁니다.
윷이 절반 이상 저 바깥으로 나가면 뭐 낙이다. 윷 밑면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뒤집어진 거다. 아니다. 그거를 정해놔야 싸움을 안 해요. 10원짜리 고스톱을 쳐도요, 먼저 룰을 정해놔야 싸움이 없습니다. 안 정하면 난리가 나요.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소리 지릅니다. 그러다가 힘센 사람이,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이 땅에 임하기 전, 율법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어딜 갈 때면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 봐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정해주셨는데 거기에 그 규칙 안에 있으면 그는 의로운 것이고, 그 규칙을 깨고 그 규칙을 벗어나고 악을 행하면 그게 악이에요. 죄예요. 심판입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잘잘못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하는 일은 무지함 속에 있는, 그 무지함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잠수함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듯이 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비로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저주받고 영원한 사망에 처할 것임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은 잘잘못을 알게 해주고 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미화시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거기다 포장을 합니다. 정당화시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지은 죄를 남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다 라고 판결해버린 겁니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 죄인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꼼짝없이 내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두렵죠. 걱정되죠. 염려되죠. 그때 은혜가 이 땅에 내려와서 율법과 바통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놓고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주면 죄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할 때에 은혜의 주님께서 죄사함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이 목이 터지게 외치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사는 동안은 이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법의 구속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한 법을 어기면 그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지만 한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치외 법권 지역. 어디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이 외국 대사관은 우리의 법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주님은 율법 아래에서, 이 세상 율법 아래에서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을 거기서 건지셔서 율법의 치외 법권 지역인 예수 안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한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율법 아래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도 아무 흠이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율법 아래 오시고 그 율법의 형벌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에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 하나,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제사장이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이죠. 율법에서 음행은 죄입니다. 죄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 사형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그 자리에서 여인을 향해 돌로 쳐 죽이는 게 모세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물음을 듣고도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자꾸 쓰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재촉해요. 대답해 보라고. 그랬더니 서서히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으면 돌로 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도 율법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죄값이 사망임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그녀를 정죄할 만한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녀를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판단했을 때 그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인은 사망이에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면 나중에 사단도 그럴 거예요. 저 사람도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 죄인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깊은 속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네 죄 대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너 대신 죽을 거야. 네 대신 내가 채찍에 맞을 거야. 네 대신 내가 사형을 당할 거야. 그러므로 넌 괜찮아. 넌 죽지 않아. 넌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넌 무죄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지옥 갈 운명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젠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잖니. 내가 네 죄를 다 가져갔어.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졌어.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네 대신 채찍에 맞았고 네 대신 수치를 당했고 네 대신 뺨을 맞았고 네 대신 침뱉음을 받고 네 대신 고통을 당하고 네 대신 죽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었으니까, 은혜 아래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좀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은혜요,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중요합니다. 은혜는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사랑하는 거라면, 진리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신 거면, 진리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니,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더니 또 다른 계명, 또 다른 뭘 지킬 걸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계명은 전혀 다른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613가지 율법의 조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라.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얽매이는 숙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응입니다. 반응입니다. 놀랍게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다 보면 죄를 이깁니다. 사랑하면 죄의 유혹도 이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 삶 속에 죄가 굴복합니다. 사랑하면 유혹에서 이겨납니다. 사랑하면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해안가에 매일같이 100발의 노인이 같은 시간에 나와서 생새우 한 통을 가져다가 기러기들한테 그것을 계속 먹이고, 기러기들은 그 시간만 되면 의리에 와서 먹는 줄 알고 와서 새우를 먹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새우를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그렇게 기러기들에게 주세요? 그 질문을 받은 노인의 말인즉 이렇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군함의 함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일본군의 이 어뢰에 맞고 군함이 파괴돼서 침몰한 거예요. 대부분의 병사들이 다 죽고 간신히 몇 사람만 구명보트에 남았는데 해는 너무나도 뜨겁고 구명보트 안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나머지 병사들이 다 죽고 이분도 마지막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에 뭔가 조금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갈매기 하나가 어깨 위에 앉아 있더래요. 죽기 직전이라 아무런 의욕도 없어서 그냥 날려보내려고 하는데 도망을 가지 않더랍니다. 계속해서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이분이 살려는 의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매기를 미안하지만 잡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기력을 회복하고 버텨서 구조를 당하고 구조돼서 생명을 살리게 된 겁니다. 그 후 갈매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갈매기를 볼 때마다 죽어가는 자기에게 갈매기를 보내셔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희생당한 이 갈매기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다른 갈매기들에게 매일같이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판명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런 변명도 없이 흠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함으로 내 생명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속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아래로 거처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자유합니다. 어디로부터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어디로부터 자유합니까? 지옥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어찌 죄를 다시 짓겠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다시 사단의 종노릇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심령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의 은혜를 날마다 주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옴으로 흡족히 취하여서 그 은혜를 또다시 우리 주변에 사랑으로 갚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머물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주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육신의 소욕에 넘어가고 원수 사단에 속아서 혹시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